반갑습니다. 네. 오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첫 예배인데요. 이렇게 함께 성전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벳에돔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그들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전으로 옮기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오려고 하는데요. 7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막 춤을 추면서 뛰놀면서 그 하나님의 궤가 오는 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했었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등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소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마차가 흔들리면서 이 궤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때 우사가 그것을 손을 댔습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결국 우사가 그 사건 때문에 죽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런데 중요한 건 12, 13, 14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다윗이 이 사건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셔오지 못하고 오히려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이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궤를 충성스럽게 섬겨서 풍성한 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고 또한 깊은 교훈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은 인류 최대의 축복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시대를 향하여 흔들리는 터전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결국 그 삶의 뿌리까지 다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있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금방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경제법만 제대로 지키면 사회 경제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런 말씀들,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면 이 세상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과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게 지내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게 지내는 것이죠. 링컨이나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이런 사람들이 다 성경을 자신의 삶의 이념으로 삼았었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모든 축복이 다 없어지고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둔다면 형통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몇 살 때부터 이 성경, 모세오경을 들려주고 암송시켜 줄까요? 물론 뱃속에서부터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암송하는 첫 번째 시기가 3살 때부터입니다.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암송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야. 암송이라는 말이랑 조금 다른 말입니다. 물론 이 기억하고 외우게 하는 거는 맞는데 이 뜻 자체가 우리가 그냥 아무 뜻 없이 이렇게 성경을 그냥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야라는 말은 존재에 가득 흘러넘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의 삶을 둘러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으로 그 아이의 삶을 가득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3살 때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정말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여러 가지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삶에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축복이 이르러 오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이 역대상 13장의 내용을 보면 사울에 이어서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가장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가 되기 전에 이 법궤를 블레셋인들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시 성전으로 모셔오는 것이 그의 큰 꿈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운반할 때에는 제사장들이 이것을 매가지고 운반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수레에다 놓고 이것이 되게 소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옮기는 그 율법을 살펴보지 않고 수레에다가 송아지에다가 이렇게 옮기는 것이 그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송아지가
이렇게 흔들거리자 웃사가 그것을 잡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 웃사가 그것을 잡음으로 죽게 되는데요. 사실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것은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큰 축복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가져오다가 누가 죽었습니까? 예, 사람이 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넘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잡았는데 웃사가 죽게 된 것입니다. 뭐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것 잡았다고 이제 죽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법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저주를 안 받고 축복 안에서 이 법궤를 옮길 수 있는지 매우 두려웠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입부인의 글에 하나님께서는 웃사를 벌하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요구에 엄격히 유의해야 할 중요성을 명심토록 하시고자 하셨다. 그리하여 그 한 사람의 죽음이 백성들을 회개토록 인도하여 무수한 사람에게 내릴 형벌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롭지 않다는 것을 느낀 다윗은 웃사의 죽음을 보고 자기의 어떤 죄가 그에게 형벌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여 법궤를 몹시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그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저주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매우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가드 사람 이 오벳에돔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심으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는 것을 이제 허락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오는 것을. 근데 이 오벳에돔이 그동안 이 법궤 때문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인들에게 있을 때 그 신이 이렇게 넘어지게 됐고 그 백성들이 저주를 받게 됐고 그래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거기서 또 저주를 받게 됐고 근데 또 예루살렘으로 옮겨 가는데 또 이렇게 죽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근데 정말 희한하게도 이 오벳에돔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할 때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사실 이 오벳에돔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십니까 혹시? 이 오벳에돔이? 예. 12지파 중에 사실 12지파 중에 없습니다.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족속.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그 고라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종의 이름을 가진 뜻의 이 오벳에돔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법궤를 모시면서 그동안 저주스럽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법궤를 3개월 동안 모시면서 이 법궤를 잘만 모시면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던 사람이 이 오벳에돔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법궤의 이미지를 축복과 은혜로 바꾼 사람이죠.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궤를 맞이해서 축복을 얻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그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영접했던 이 법궤를 영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라고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벳에돔은 무엇 때문에 이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죽고 질병에 걸리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집에 모시고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또 사고가 나면 어떡합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정말 수많은 악종이 나고 재앙들이 일어났었는데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개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자 결심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분명히 축복이 이르러올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베데돔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베데돔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와 재앙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의 괴가 우리 집에 있더라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때때로 믿는데도 뜻하지 않는 재앙이나 고난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런 징벌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더욱더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오베데돔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살아남는 이들 192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법궤 속에 있는 계명을 범하는 자들에게는 당신의 법궤가 공포와 사망이 되지만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과 힘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무시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결국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린 것이죠. 여러분 삶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습니까? 혹 때때로 내 인생에 좀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게 믿게 되신다면 정말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저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 많이 기도를 할까요? 기도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더 많이 기도합니다. 기도해봤더니 별거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근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기도했더니 지혜가 생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11조를 많이 드리겠습니까? 예, 11조를 정직하게 드리는 사람들은 11조의 축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를 축복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면 평안함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위대함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점점 나아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절망하는가?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는가? 왜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가? 왜 사람들이 헌신을 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경험적 지식입니다.
경험으로 아는 것이죠. 예. 경험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능력이심을 알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그와 같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였습니다.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고 5년간 교회를 떠나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술집에서 같이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을 치던 점쟁이가 갑자기 술집에 들어와서 이제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발 나가 주십시오. 점괘가 안 나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무슨 술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점쟁이가 그 5년 동안 장로님 떠나가 있던 그 장로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장로님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난 지 5년이나 되었는데 아직 주님께서는 저에게 성령님을 거두지 않으셨군요. 저와 여전히 함께 있었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재앙이나 이런 것들, 고난으로 우리를 인도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음을 아는 뿐임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요. 그거를 모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버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장로님이 결국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즐겨 순종하는 사람. 오벳 에돔의 뜻은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벳 에돔의 뜻입니다. 이 오벳 에돔이 물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집에 모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그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자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이 광야를 행진했을 때 항상 선두에 있었고요. 가나안 땅에 전쟁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항상 이 법궤가 가는 길을 따라서 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오벳 에돔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있는 이 임재의 상징을 여러분 집에다가 모셔놓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들은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도 있고 축복도 있다라고 믿었는데 그런 것이 여러분 집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어디에다 모셔놓겠습니까? 안방에다 모셔놓겠습니까? 거실에다 모셔놓겠습니까? 다락에다가 처박아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에다 모셔놓겠습니까? 예.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모셔놓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딱 있는데 집에서 싸울 수가 있을까요? 집에서 막 싸우지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딱 있으니까 그 앞에서
뭐 훌러덩 옷을 벗거나 그러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함께 같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불편한 것이 있잖아요. 불편한 것. 근데 이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신다는 것은 그런 모든 불편한 것을 다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분이 함께 있으므로 입도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매일같이 그것에 대해서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내 앞에 있는데 아침 예배를 걸릴 수가 있을까요? 저녁 기도를 걸릴 수가 있을까요? 예. 밥을 먹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어야겠구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기에 이제 예배를 하겠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 있음을 믿기 때문에 모든 삶 자체가 그 법궤 중심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오벳에돔이 그 법궤를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불편한 것들도 다 감수하면서, 아니 오히려 더 기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예배해야겠다,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을 모시고 이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완전히 바꾸고 살아가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단지 하나님의 궤가 있으므로 그 집에 있었다는 축복이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축복이 임하였다. 여기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면서 정말 믿음과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의 삶의 모든 패턴들을 다 바꾸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섬기기를 두려워하고 모시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기심 많은, 그리고 자신의 인간적인 그런 모든 삶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오벳에돔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큰 축복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그 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그리고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은 기뻐 뛰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보증으로서 거룩한 상징을 환영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주의가 이제 가드 사람 그 건속에게 쏠렸고, 모든 사람들은 법궤가 그들과 잘 지내는지를 주목하여 바라보았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나 봅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저주가 이르렀기 때문에 오벳에돔의 집에 딱 그것을 가지고 갔을 때, 야, 저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면 그 집 괜찮대? 그 다음날도 그 집 괜찮대? 계속해서 이 방아에 오르고 내는 것입니다. 오벳에돔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는 것이죠. 야, 오늘은 어땠어? 오늘은 잘 있나? 법궤가 잘 있나? 어떤 일이 있었나? 이렇게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집에 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오벳에돔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보게 됐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죠. 다윗은 그가 전에 결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과 엄격한 순종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다. 오벳에돔의 집에 내린 은총과 다윗에게 다시는 법궤는 그와 그의 백성에게 축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오벳에돔처럼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그처럼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연구하고 그 말씀 조목조목을 다시 순종하고자 노력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된다면 이 모든 백성들이, 이 다윗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축복을 얻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 돼서 그냥 법궤만 옮겨놓고 그냥 하나님께 절만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됐을 때 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들이 큰 축복을 얻겠구나라는 것을 오벳에돔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그래서 오벳에돔을 통해서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오벳에돔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는 역대상 26장 8절에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손의 번성이 있었고요. 큰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손들 모두 다 유능한 일꾼으로 다 서게 됩니다. 그리고 큰 일, 가치 있는 일, 귀한 일들을 맡는 사람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오벳에돔처럼 그렇게 축복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의 재림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간직한 사람들로서 이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올바르게 섬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재림교회, 고독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대가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하여 그 사업을 그대의 한 부분으로 삼고 그것을 그대 자신처럼 사랑하고 그 사업의 발전에 즐겨 희생하고 그 사업의 최종적 승리를 믿는 믿음과 확신을 보여줄 것 같으면 그대는 이 세상에서 아니면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귀중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대는 불멸의 것이 멸할 수밖에 없는 것보다 더 고상한 것 같이 어떤 통속적 혹은 세속적 이익보다 더 가치 있는 영원한 보상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순종하면서 정말 큰 축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는 찬미 544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부르신 다음에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평생 떠나지 않으리라. 의지하고 정하는 길은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꽤나 고생이나 한일 당케 되면 못없이 하시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모든 근심이 떠나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말씀 잘 배우고 함께 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고 명령 따라서 준행하세. 의지하고 인정하는 일을 예수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모든 각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이 함께 있으므로 함께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되고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